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에피소드인데, 황해도, 그러니까 저 이북이죠. 황해도 신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장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장계교회. 거기 오명신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사님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주를 좋아해서 다른 주를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거의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구덩이에 빠져 사는 그런 형편이라, 이거 얼마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오명신 집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날들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고 술 좀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여튼 앉으나서나 예배당에 오거나 또 집에 있거나 밭에 일을 하거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술 끊고 그리고 몸 건강해져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신천읍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와서 이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저 10리, 20리 떨어져 있던 교회들도 다 몰려가서 같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 당시에는 그 교회 마당뿐만 아니라 길거리에까지도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가마솥을 동네마다 걸어놓고 그렇게 밥을 해면서까지 집회를 했던 시절이에요. 예배당에 가득 차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오늘 또 여전히 그 오집사의 남편 되시는 분은 술을 칭탕나게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녁에 맞이해 주질 않는 거예요. 애들 방의 문을 열고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읍에 갔어. 뭐하러 갔냐? 거기 부흥회라는 것 하는데 엄마 거기 오늘부터 참석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만큼 뿔이 나가지고 이 술에 빠진 남편이 이제 그 읍까지 쫓아 달려간 거예요. 교회 밖에 길바닥에까지 막 천막이 쳐져 있고, 그래서 쫙 가니까 거의 예배 시간이 끝날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 교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 보니까 거기 뭐 그냥 여자들이 많고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저기 뒤쪽 한 부분에 자기 마누라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확 잡고 끌어서 이리 나와. 그 뒤에는 난리가 났죠. 이 머리채를 잡히자 주여 하고 이제 이 아내가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일어난지나 이 앞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뒤에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더 뜨겁게 주여 하고 막 기도가 일어나고, 뒤에서는 이제 웅성웅성하고 이제 이 술에 빠진 남자가 술김에 여자를 확 끌어잡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서 내동댕이를 치고 그리고 발로 확 밟으려고 하는 순간 얼굴이 자기 마누라 얼굴이 아니네. 얼굴이 자기 마누라 얼굴이 아니네. 술김에 뒷모습만 보고 그러고 끌어다 내가지고 쫙 쳐박고 그냥 발로 밟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 여자 얼굴이 아니라 남의 여자 얼굴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신천읍 경찰서장 부인의, 그 지역에서는 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디 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남자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목사님도 들어오고 강사님도 들어오고 자기 마누라도 거기 같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이 다 한마디만 한 거예요.
술 끊고 내일부터 열리는 낮 시간 부흥 예배부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 내 남편에게 말도 않고 고발도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취했던 술은 다 깨버리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시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고 지금까지도 아주 이 귀한 귀감으로 또 에피소드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귀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여튼 영혼이 가슴에 담겨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가슴에 영혼을 담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에. 이 부부간에도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여기 담아놓질 않아요. 아주 왼수 같은 거 지옥 가버려라 그죠? 아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왼수같이 사는데 천국까지 가고 거기서 붙어 살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 얘기입니다. 천국에 오면 자기 찾지 말해. 우리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마음의 영혼을 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미움과 그 아픈 상처를 품고 그것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영혼이 변화돼야 되죠. 그 영혼이 변화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가슴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버릇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죽 가슴에 품고 열망하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부흥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술을 먹고 쫓아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서장의 부인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가슴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른 기도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읽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정말로 우리가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마땅히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그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릴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자의로 내 열심과 믿음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고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약해보고 정리해보자면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뭐 전도 올해 뭐 30명 했다, 몇 명 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요, 당연히. 두 번째,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읽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정말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린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여튼 내 자발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뭐다로 당연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상받게 해야지 화받게 할 것이냐 하고 이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얼마나 좋아. 다 우리 상 받고 삽시다. 뭐다로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중 듣고 혼나고 그러고 살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참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니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이 전공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이것은. 두 번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 이거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 바빠. 그래서 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무슨 뭐 성경 묵상하고 큐티할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뭐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밥 안 먹고 싶다고 밥 먹는 건 뭐 내 자유야. 그러고 근데 마음대로 밥 안 잡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며칠 못 가잖아요. 아니 뭐 하루만 선택해서 안 잡숴 봐봐. 다음 날 막 그냥 족발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뼈 없는 치킨 다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실걸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 먹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거예요. 이 숨 쉬는 것은 선택할 일이 아니요. 나는 오늘 그냥 하루만 숨 안 쉬고 있을란다. 그러고 하면 그거를 선택해갖고 하루만 그냥 그 빨래집게로 코 막고 그리고 입 자쿠 하나 달아가지고 딱 닫고 그러고 하면 하루만 좀 해보십시오. 30분도 못 가서 다 결과는 아시죠?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일에 선택이 아닌 것이 많아요. 선택이 아닌 것이.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 사람은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하시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내 몸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참 나 우스운 분들이 참 많죠. 아이고 나 안 해요. 못해요. 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자의로 뭐 선택하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사람만. 누구냐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 위대한 모세. 이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젖된 이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나자마자 죽여버렸잖아요. 예굽의 바로 왕이. 근데 이 모세는 엄마가 몰래 감춰 숨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뗄 만한 때 되니까 이게 아기가 막 나다니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부모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상자를 만들어서 잘 물을 새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가 그 어린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강에다가 띄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강에 있는 나일강은요, 이 악어떼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모세를, 상자 속에 있는 어린 모세를 쫙 인도에서 이리 새길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얼마 못 가가지고 갈대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악어의 한 입감도 못 되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세를 그 어린 때부터 쫙 인도해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만한 그 누구도 손못대지 못하도록 완전 책임 보장이 되는 그 바로 왕의 공주 딸에게로 인도를 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아들 새끼 그랬다면 진짜 그냥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아멘 하실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또 이제 광야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잖아. 모세야,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안 해요. 나 못해요. 몇 번씩 거절한 거예요. 몇 번씩.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그 옛날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을 때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요, 밖에서 벽돌 짓고 모래 실어 날리고 그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호아산이라는 궁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입고 먹고 살았던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네가 나설 때가 됐다. 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나는 입이 우둔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끝내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사명을 맡아서 갔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일 성수 예배,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주신 사명 감당,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 말하면 많이 시험 들 거예요. 많이 시험 들어. 11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내게로 가져와라. 만약에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믿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너의 곡식 창고에, 너의 저금 통장에, 너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나의 복을 부어줄 것이니라.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번 돈인데, 피눈물로 번 돈인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10분의 1이요 천만의 말씀, 10분의 2도 드리고 3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으로 맛을 보고 재미를 본 사람들은요, 10분의 1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10분의 1이. 이 11조도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 전도, 이것도 내가 부득불해야 돼.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주일 성수, 기도 말씀, 그리고 또 사명 감당, 또 11조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베들교회는 진짜 많아.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것 중에서 딱 한 가지가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전도입니다. 정말로 다른 과목에서는 낙제가 없어. 낙제가
정말로 상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6과목 이 대학 가면 전공 과목이다. 그런데 그 6과목 전공 과목은 선택이 아니요. 60점 이상이 넘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낙제 맞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신앙생활 똑같아. 우리 전도도 우리 성도들 다른 부분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것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왜 이 전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보다도 오히려 화를 당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빼앗겨 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늘 나오는 레파토리지만 그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 예수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너에게 명한다. 어떻게 명한다? 엄하게 명한다. 무엇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구원해라.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또한 기가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 전도하는 일을 신중하게 여겨라. 고난이 와도 참아라. 그리고 이 전도자의 일을 다 해라. 이것이 너의 직분이고 너의 사명이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서 힘써 달려왔다. 이제 이후로는 내 앞에 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질 생명의 면류관만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전도의 일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아라. 고난도 감당해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헛된 것을 붙잡고 갈지라도 너는 끝까지 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전도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예수 믿을까?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내가 찾아가서 말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내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멀리 해버리고 귀가 가려워서 이 정말로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고. 그러므로도 신중하게 하고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전도가 필수냐 그러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인생의 지혜로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서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을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축복 누리는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 전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라. 할렐루야.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요?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 입을 여세요.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하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박수칠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밤이 새도록, 오늘 또 저 1층에서 보셨죠? 어제 오늘 성경 그거 저 있는 내가 빠뜨려 보았구나. 그거 붙잡고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느라고 어제 성가대들이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나와서 9시 넘도록 성가 연습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주일 성수하는 거 목숨 걸고 하고요. 정말로 새벽 기도한다고 어떤 권사님은요, 자식들이 보내준다는 해외여행도 안 가요. 새벽 기도 빠지니까 기도에 묶여 살고.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전도, 영혼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가서 예수 믿자고, 우리 베델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초청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찰서장 부인의 머리채를 끊어서라도 상황을 일으켜 주시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써놓고 내가 전도 못하면, 전도는 뭐가 전도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부터 전도요. 전도의 그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나는 대로 찾아가서 사랑도 베풀고 또 권면도 하고 어찌됐든지 한번 갑시다 하고 이렇게 또 끌어내고 하는 것이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2020년도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거 전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코팅 딱 돼가지고 또 지난해 같이 주보에 매주마다 끼어 돌아오는데, 내가 써내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이 기도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화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쓰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회 있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 뭔 말씀이냐 그러면, 이 엄마가 하루는 아이의 방을 이제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일 사람. 그게 이제 보니까 거기다가 몇 명을 써라? 4명을 써놓은 거예요. 4명을.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확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놈이 뭔가 큰일이 지금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어제까지도 안 붙어있던 그것이 쪽지가 앞으로 내가 죽일 사람, 4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밤 그 늦은 시간에 학원에 갔다 오는데 불러놓고, 저것이 뭐냐? 내가 앞으로 죽일 놈이에요. 왜 그러냐? 사유를 잘 얘기했겠죠. 그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걔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렇게 못된 길로 빠고 너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죽일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고. 근데 왜 죽일 사람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 속에서 떠오르고 볼 때마다 괘씸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럴까요? 오늘 이거 하나님 앞에서 싹 지워버리고 살릴 사람으로 새깁시다. 살릴 사람을 여기다 품읍시다. 보기만 하면 살려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